할렐루야. 하나님 시식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 10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넘나든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바울과 생명을 살리는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이제 헤엄을 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원주민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화나 역사 속에서 알게 된 원주민의 이미지는 야만인의 모습이 됩니다. 좋게 표현을 하자면 아직 문명의 때가 못지않은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미개하고 문화 수준이 낮아서 어떠한 도덕윤리에 문제가 있고 자기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바울 일행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찰나의 상황인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다가 바다를 헤엄쳐서 섬에 다다른 그들, 아마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바다에서 헤엄을 쳤기 때문에 온몸이 정상 체온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원주민의 존재는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매우 연약한 가운데 만난 낯선 어떤 이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오늘 28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알던 원주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달라 보이는 그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그들을 아주 정성껏 환대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 같으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어떤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신뢰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도무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만신창이가 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이나 그 경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면 모닥불 피우는 것을 돕던 바울은 나무더미에서 튀어나온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참 재수도 없게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나요? 지금 바울이 겪는 일들은 그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의의 신이 벌을 내린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상황도 어려운데 주변의 사람들의 보는 시선조차도 그를 더 큰 구렁텅이로,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세상의 그 어떠한 정말 유혹과 또 어려움 고초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그 독사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것을 성령의 불에 우리 주님께 정말 태워버리면 우리가 나음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의 상황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또한 보면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습니다. 회심하여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의 어떤 살해 계획과 어떤 그런 음모와 그 가운데서 도망쳐야 되고 죽을 위협을 겪었었고, 또 복음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그 바다에 정말 수장될 뻔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독사에게도 물려서 또 위험한 상황들, 이대로 아무도 없는 섬에, 작은 섬에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놓여진 것인데, 그렇게 어떤 상황적으로만 봤을 때는 참 지지리도 불운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극진히 다가가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지리도 불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죽음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이지요. 세상적인 어떤 통계나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으로 여겼는데, 바울을 의로운 사람, 어떠한 해악도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은 그들이 단순히 미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성인들조차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문화를 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배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드러내는 능력이 그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갖고 마치 불사조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초능력이 아니라,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끔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능력이나 어떤 현상들을 보거나 압도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거나 우상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현상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며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곧 능력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섬에서 가장 높은 보플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추장입니다. 이 추장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면서 사흘간 유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의 바울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치료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기도하고 안수하며 치료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몸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치료를 도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보면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지치고
힘든 상태였던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으로도 고갈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곳에서 회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하는 사명이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추장 아버지의 나음을 본 이후로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소문이 났겠죠. 고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극진한 예로 바울 일행을 그들은 대해주고 떠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 실어서 또 나아갈 길을 또 예비해 줍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주의 평안을 얻게 되어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또 우연으로 보일 수 있는 멜리드 섬에 표류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멜리드의 섬 사람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멜리데 섬의 멜리데라는 것은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50여 마일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 그곳이야말로 정말 외딴 곳이고 아무도 그곳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심신이 지쳐있고 만신창이가 된 바울 일행에게 허락된 작은 피난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큰 광풍에서도 독사에게 물려 죽을 위기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태도는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대인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편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복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열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또 주변의 연약한 이들, 치유가 필요한 이들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 역시도 주의 정말 평강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과 또 사역과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부분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세상의 신비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누가 참 신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어떤 물질적 또 정신적 또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마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저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공고한 문제들 앞에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또 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주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지혜 주시고 또 피할 길 주시고 또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여정,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이제 말미에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이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광풍이 또 독사의 물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때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명자의 그 길을 힘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생명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된 그 막혀져 있는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그 길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어떤 물질의 문제, 또 어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가정에서의 문제, 또 많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는 저들의 문제, 그들의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 그때에 더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우리의 인생의 신비를 발견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방법과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오에 또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된 삶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 삶을 실천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오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